이렇게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지금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지금 어제와 오늘은 7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앞으로 6번이 더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일 아침 발인 예배인데 새벽 예배는 할까 안 할까?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내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면 안 나오시려고. 지금 너무 저도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저 전에 했던 설교자 보면 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과 함께해서 제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뭐 위로 예배 있고 내일 새벽 예배 있고 발인, 화장, 안치 예배 5번 예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있는 교회처럼 저기 경상도에 우리 교회 장례를 치러야 돼. 근데 그 경상도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석천교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금토 주일 3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주일 예배는 해야 되고 그럼 뭐 강무사님이 파견을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장례위원 몇 명 해가지고 권사님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파견을 해야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가까운 데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이죠? 이 안양장례 시장이 딱 결정될 때 내 주변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너무 감사하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이 시간마다 전도자가 그 말을 했잖아요. 잔치집에는 못 가도 초상집에는 빠지면 안 된다. 그렇죠? 초상집에는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나 청년들도 오늘 교육 차원으로 이렇게 갔는데 함께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한 생명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귀중할까. 그게 성도. 그가 뭐 장로든지 집사든지 평신은 이거 상관없고 한 생명이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 천국 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딱 비춰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 박준영 성도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 장례식장에서 만큼 정확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기념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위로 예배는 정종민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기로 했습니다. 정종민 집사님 그래서 위로 예배 드리고 명색의 장로님이 위로 예배 기도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 장로님들 다 했는데 꼴찌로 우리 김경환 장로님이 아마 준비 많이 하고 계셨을 거예요. 내일 아침 발인 예배 때 기도하세요. 권사님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정민 집사님하고 보면서 집사님 위로 예배 때 우리 교회 정리를 다 하니까 위로 예배 때 그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서 위로 예배 때 가니까 간대. 그래서 저기 집사님 위로 예배 때 기도하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 집사님이 나한테 명령을 해. 같은 정시라고. 목사님 기도 빼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거 뒤에 기도 빼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웃기게 정말 사례 걸리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참 우리 91살 되셔서 천국 가니까 그렇지 여러분 어린아이 3살 4살 자매 찍을 때 정말 정말 힘든지 아세요? 천국 같지만 그게 참 힘든 장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고 참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힘이 나고 여러분과 같이 하고 우리 내일 음부가 6명 필요한데 안녕 장례식장은 잠깐이고요. 그 다음에 성남 하장에서는 30m 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아까 안내하는 선생님이 그러고 9시 됩니다. 9시 거기 예약 시간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 응구만 하시고 가셔야 될 분은 거기서 출근하시고 부득이하게 그리고 여자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가고 내가 우리 신장로님은 바지가랑이 붙잡았어요. 안치 예배 드릴 때 장로님 기도입니다. 내가 딱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떨떠름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뭐 신장면을 붙들어야 돼서. 왜냐하면 김진호 장로님하고 송병모 장로님이 화요일날 노예를 봐야 돼가지고 이틀 연속 직장생활 지장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학부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대학부 친구들의 형편과 처지를 얼마나 아는가. 이게 저의 설교의 첫 관심사였어요. 아, 우리 대학부 친구들의 애환과 마음이 얼마나 아는가.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이렇게 매주 보지는 않지만 비밀 독서대라는 그 TV 프로가 있어요. TV에 케이블 방송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 50일을 남겨놓고 어떤 방송을 했어요. 어떤 말가 대학 과연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패널이 6명이 있는데 김국진 연예인들이 나와서 대학 과연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1,500원 주고 다운받았는데 이걸 보다 보면 아주 기성천외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단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못 보겠지만 전체 대학에 이제 A라는 저는 신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을 전공하면 94%는 경영학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대학 나온 것과 아무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하고 6%만 자기 전공과 관련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를 위해 94%는 들러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비밀 독서대에서 여러 책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저의 결론은 대학 여러분들이 다 우리 자식들이 난 대학 안 가는 여러분들 목사님은 여기 우리 우성이 있는데 우성이 대학 안 보낼 거야. 고민 중에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남의 제세가 아예 대학 안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식이 대학을 못 갔다. 그러면 또 생각이 틀려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서두르면서 영상을 한 3, 4분 보면서 할 텐데 여러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 또 아는 것은 이잖아요. 또 아는 것. 뭐 결론은 영적으로 제가 딱 정리하면서 설교가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좀 알고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냥 우욕적 친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아이들이나 우격다정으로 대학을 들어가는데 남들 들러리하고 빚져서 빚쟁이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서 토론의 결론은 대학을 보내지 말자도 아니에요. 그럼 대학만이 능사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 무슨 지식경영학과, 뭐 미디어 경영학과, 무슨 요리 경영학과, 이게 말 요리하는 무슨 경영이 또 필요하겠어요? 뭐 별의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지만 아주 그냥 실업자만 많네. 강사님 준비됐으니까 한번 보면 3분 24초로 한번 가보세요. 3분 24초 거죠. 불 좀 한번 꺼주시면 3분 24초 정도부터 제가 수업하는 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성도야 일어나서 봐야 된다. 줄지 말고 한번 펴보세요. 크게. 수능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이상하다 했더니 아직 시스템이 좀 엉성할 때 이렇게. 잘, 잘 들리시죠? 피해자예요, 피해자.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단어를 이제 추천했는지 뭐부터 볼까요? 끼끼빠빠 모르는 연속은 고다리 잠깐 수업해 주세요. 공부법 저 낄끼빠빠가 뭔지 우리 대학생들은 다 알는데 어른들은 하나도 모르죠. 낄끼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아니 낄끼빠빠를 내가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우리 청년들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거 한번 볼만합니다. 진짜 1시간 정도 볼 때 어른들도 부모들도 한번 볼만하죠. 들어보세요. 조단원 냄새납니다. 네. 흥전단을 켜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패널이 이제 책을 갖고 토론을 하세요. 제가 무슨 탕진을 했거나 그런 얘기신가요? 자, 그래요. 지금 빛으로 갑니다. 붙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원이 추천했을지 자 공개해 주세요. 신단원의 역시 김경래.
대학교 얘기하면서 긴 얘기부터 하려니까 죄송해요. 미안하고 특히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처럼 이제 점점 중년이 되어가는 어른들한테 책임이 있다 싶은데요.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그런 거니까요. 제가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학교, 한국의 대학교가 어떠한 것인지 되게 진격스럽죠? 자, 지금 대학에 빚지러 가는 거예요. 그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자, 대졸자 학자 높이 평균. 자, 옛날 세대의 경우에 대학 등록금이 뭐 그냥 물론 그것도 부담스러운 액수였겠지만 지금은 많은 비싼 대학교는 한 학기 등록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해요. 한 학기에 정말 한 학기. FM 장학금, 파더 앤 마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아빠 엄마가 주잖아. 평균이 얼마냐? 네. 자, 3,471만 원입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잠깐만 수다보세요. 이게 모든 우리나라 대학생이 한 5, 60만 원 된다 그러면 평균이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한 사람 평균이 1,500만 원 가까이. 눌러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 10명 중에 7명은 졸업 후에도 빚을 못 갚아. 생각해보세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됩니까? 그러면 이 대학교에서 진 학자금 빚을 계속 갚아야 되는 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20대 후반은 빚쟁이로 살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 갔다는 이유마다. 근데 한국에서 대학교를 안 가면 또 사회생활하기 어렵죠. 시스템에 진입하기 어렵죠. 대학생이 또 학교에 내는 학자금 이후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을 위해서도 대출이가 필요한 거죠. 대출이 없느냐? 이런 월세가 비싸고. 잠깐만 수다보세요. 대학생들이 대출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락이 이름으로 대출하고 다은이 이름으로 대출한 은행에서 빌려간 돈이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한 1조 그런데 상당한 액수가 한번 들어서 그러니까 1인당이 아니고 이건 총액이에요. 총액 이건 평균이고. 아, 총액. 1조? 몇 조? 1조 넘어가겠는데? 곱하기 간대가 곱하기 간대가 네. 야, 그렇구나. 2013년까지만 해도 3조 7천억 정도 되는 액수였는데 네. 불과 4, 5년 만에 3배가 늘어서 13조가 됐어요. 그만큼 물가가 높아지고 대학생들이 빚진 게 13조.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히는 거죠. 이 액수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돈을 갚느라고 계속 끊임없이 똑같이 일하게 되는 이유고 가계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에 있는 거예요. 대학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숙제죠. 그런데 또 등록금을 벌려면 요즘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시간 이건 1,100시간이에요. 1,100시간? 1,100시간 하면은 이래야 한 학기 네, 맞아요. 자,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무슨 아르바이트까지? 요즘 그 불편하게 하는 그런 뉴스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요즘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음성적인 아르바이트를 맞아요. 예,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유튜브 쪽으로. 예. 고작 3,4천원 받는 일 해서 등록금 받는 거는 사실은 거의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쉬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고요. 장의사? 장의상이시라고 하시고. 그치. 자기 몸을 그 젊은 청춘들이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네.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숙제고요. 이 학생들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냥 이 시스템에서 적응할 뿐이고 우리는 이 문제에 논의해야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하나하나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저희 진격이라는 말이 책에 페이지로 붙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모두한테 돌격대 같은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예전에 대학교 상하탑이라고 불렀고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며 순수 학문, 문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성대야 이거 불좀 켜줘 목사님. 요것만 봐도 1시간 프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딱 감이 오시죠? 감이 안 오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대현 집사님이 3일 중기 사업하다가 대출 받은 거 아니라 선도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게 우리나라가 13조나 얘네들 이름으로. 그리고 1,100시간이 된 건 6개월 하루도 쉬지 않고 6개월 내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보면 이 신이모라는 이 교수인지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대 중반까지 일을 해도 못 갚는 사람들이 있다. 생활비하고 이게 현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 대학을 누구를 위해서 가냐면 대학 강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업에 착취된 대학교라고. 기업의 연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94%는 자기 이제 이분들 이야기에 이분들이 설문조사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별 이 전공하고 상관없이 직업을 가질 건데 그냥 부모 등골 빼고 자기가 남 안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 다 가가지고 남들이 가니까 가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산다 하는 이야기가 주로 이야기, 뭐 다른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이제 아들을 있고 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학교 친구들도 여기 알려있지만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 직업이나 자기 미래를 설정하는데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가능성의 여지가 한 1%라도 있다면 몇 퍼센트 있다는 게 사실 훨씬 높고요.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격의 대학교라는 이 책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거네요. 이걸 보면서 이제 6명의 각자 사람들이 책을 쓰고 그 책이 타당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제 뭐 선택하는 쇼프로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너무 내몰리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박준영 선생님 진례를 보면서요.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이 세상 논리로 너무 내몰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간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대학교 운동원들에게 앞으로 공부도 하지 말고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라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이 상합탑의 전당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이 또 아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한번 쫓아요. 또 아는 것은. 이게 오늘 진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여기 되면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경영학과 나와서 노는 사람이 아주 그냥 백수를 길러내는 게 경영학. 혹시 여기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 계시면 죄송한데요. 아주 그냥 백수를 길러내는 학교가 경영학이에요. 학교마다 이 모든 대학마다 가장 많은 학교가 경영학과래요. 경영학과. 근데 여러분 경영은 사장이 돼야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김부은 지점 사장이니까 거기 무슨 구제용품 사장님이잖아요. 이게 경영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의 것들을 알아가는 것보다 이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정말 또 아는 것.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성경을 쭉 읽어봅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자, 19절과 20절에 각각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쫓아봅시다. 또 아는 것은. 자,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이렇게 나오죠? 20절도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또 아는 것은이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자, 오늘 또 아는 것은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의 이 경제 논리로 여러분들이 내몰리고 있지만 또 아는 것은 제일 첫 번째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조금 있다가 박춘영 성도님 1호 예배 가서 이거 설교도 돼요. 오늘 사람들이 양복 입고요. 좋은 차 타고 입고 오지만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대학교 운동들 다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7, 8명, 8명, 둘, 넷, 여섯, 8명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은 쫓아갑시다. 나는 너희들만 쫓아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게 확신해지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소속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저보지 말고 성경 바꾸세요. 19절.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자, 지금 진격의 대학교 얘기를 하고 낄낄빠빠 얘기를 하고 대학 문화를 얘기하고 아이들이요 정말로 이렇게 몸을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구한다. 저 사실 잘 안 믿어요. 목사가 예수 믿기도 어려운데 그거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몸 팔아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공부를 한다. 몇 명 있을까? 참 의심이 되는데 뉴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좀 그래도. 그런데 그 다음 기사가 너무 아프잖아요. 임상실험. 남자아이들이요 돈만 주면 다 하는 거예요. 임상실험이 뭔지 아시죠? 제약회사에서 약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그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직접 한번 먹어보고 돈이 되면 받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망가져 상하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늘 여러분 알지만 이 세상 임금 잡은 자들이 악한 자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논리로 가면 죽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오늘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알아라 하는 거는 너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을 알아라는 게 두 번째. 자, 그럼 20절로 넘어갑시다. 또 아는 것은이라고 또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뭐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지각을 열어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하나님이 지각, 내 머리, 마음을 열고 이걸 열어가지고 참되신 자를 알게 하셨다. 오늘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나는 못 가졌다, 못 배웠다, 난 대학 나왔다, 좋은 집에서 살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참되신 자를 알게 하시네 나에게. 할렐루야. 이걸 붙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신다. 시편에도 그렇죠.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10장 장례식장 가면 맨날 듣는 설교가 아마 그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그걸 정하신 것, 그 외에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과 성도의 죽는 것을, 작은 이후에 성도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보여요. 아마 저도 내일 가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지각을, 20절을 여기 지각을 열어줬다는 말. 이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투자해도 아무리 공을 들여도 하나님이 안 알려지는 사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못 나오고 이 경쟁에 매몰려 있어도 하나님이 내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죠. 20절에 이르면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뭘 아냐? 오늘 이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줘서 우리가 뭘 알았어요? 참된 자를 알았어요. 근데 네 번째 또 아는 게 뭐냐면 그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 그리고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아까 세 번째, 아까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에 악한 자에 속했고 하나님 내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에 가서는 뭐냐면 그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이제 주일을 지나면서 다음 주에 볼 사람, 우리 다이한테도 오늘 선데이 크리스찬 이야기를 그냥 농담만 진담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 때
요 네 가지 정도 나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참된 자를 내가 알았는데 그 참되신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에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는가 20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 그는 참 누구요? 하나님. 그가 누구시냐? 오늘 내 지각을 열어서 그걸 알게 해주고 그분 안에 있다는 걸 그 알게 하시는데 그분이 뭐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그대로 풀으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20절을 가보세요. 20절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붙어 읽어보세요. 또 우리가 시작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20절 또 우리가 후반절 또 우리가 시작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아까 여러분 13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줄 알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위로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 했나요?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어떤 종교가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종교가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생명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다. 그는 영생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도 힘들고 기성세도 힘들어요. 기성세대가 잘못한 것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에 해야 될 역할도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터에서 이 대학교를 벌어먹으려고 속는 거죠. 자기가 뭐래요?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살아야 깊이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 전체 5장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우리 대학부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는 말 또 우리 어른들에게 오늘 저녁 말씀의 결론으로 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또 아는 것은 이제 근데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뭐가 우상이야? 오늘 뭐가 우상이냐? 철도 가지려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이게 우상. 내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고 오늘 이 19절과 20절에 흘러가는 이 네 가지 꼭 아는 것, 또 아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통하여서 신앙과 인생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교 운동원들을 이렇게 환신예배를 드리면서 저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돌아보다가 비밀 독서단이라는 독서대라는 이 프로를 보면서 이 시대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고비를 걷는가. 빚쟁이로 20대, 30대까지 또 정말로 대학을 돈 벌어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까지도 고민해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아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그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했사오니 오 주여 우리 대학교 운동원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과 영생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속전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친구들
저 자신을 지켜 이 세상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인생의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많은 친구들 하나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영원한 날의 주권자고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배창대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